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나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동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5절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립 40주년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자동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4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강대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불평과 아집과 죄성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속 첫자리에 두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끈이 존재하게 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아니한 것들이 없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안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운 은평교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어왔습니다. 사랑 원로 장성래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박시연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박시연 목사님, 길동뿐 아니라 강동,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일기에 강건하시고 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곡조 있는 찬양이 지치고 상한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누리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일 낮 예배를 낮 12시부터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터넷 예배 시간이 낮 11시에서 1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실 입장 시 손 소독 후에 자필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자 펜을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확인을 위해 예배 중에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넣으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발열 증상 및 의심 증상자,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노약자 및 영유아, 고위험군,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는 성도님들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 공지 때까지 주일 낮 예배 시간만 교회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 이외에 교회 출입은 한시적으로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김필희 권사님의 장남 윤현동 군의 결혼식이 5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혜영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홍미희 권사님, 박종준 성도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자그마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0장 1절과 3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성도들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의 그 산업의 현장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들의 손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피로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직장의 문과 결혼의 문과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 없는 것은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늘 덮어주시고 보호하사 질병 걸리지 않고 주어진 또 그 자리에서 또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과 지혜의 복과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 없는 것은 진로를 위해서 입시로 인해서 지금도 열심히 또 미래를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순한 시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사오니 주어진 자신의 그 자리에서 지금은 눈물을 뿌려야 될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함과 또한 인내를 허락하시며 저들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 없는 것은 우리 귀한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저들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저들이 비록 육체의 연약함은 있지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베푸사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사오니 저들이 앞으로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귀한 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의 복과 또한 물질의 복과 저들의 인생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사론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반갑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샤론 성가대에 속한 자매님들이 부른 찬양처럼 정말 40년간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40주년을 맞이하기까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또 눈물과 헌신이 있었고요. 아울러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동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견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볼견, 볼시, 볼관인데요. 이 보는 것에도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이 볼견은 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기 식대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시는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 즉 시각차입니다. 동쪽이나 서쪽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관은 이 중심에서 보거나 중심을 이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관한다는 것은요, 이 관통에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의 깊이, 이게 바로 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견하고 시하는 것은 뭐 저절로 되는 겁니다만은 이 중심에 서 가지고 중심을 꿰뚫어 보는 이 관한다는 것은 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하는 것, 즉 이 눈의 깊이라는 건 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얼마나 깊게 보느냐가 곧 우리들의 삶의 깊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내 경험과 판단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은요,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도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탈취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요, 제1차 바벨론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론의 1차 침공 시기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들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재위한 지 3년 되는 해였다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과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그 역사적인 현실을 소개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역사적인 현실에 처해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3월 한 달만 잘 버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코로나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앞으로 전무후무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인데요. 165년에 시리아의 원정 중이었던 로마군에 이 천년두라고 불리는 두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차례로 이 전염병 때문에 죽습니다. 165년에 이 황제 베루스가 세상을 떠나고 180년에는 그 유명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고 그 뒤를 이은 황제인 코모두스 역시 이 두창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있던 황제가 두창이라는 전염병으로 연이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던 전염병 중에 이 두창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이 말라리아라는 말은요, 이탈리아어로 이 말은 나쁜이라는 뜻이고, 라리아는 나쁜 공기라는 뜻이랍니다. 이 늪지대에서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나쁜 공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이 말라리아는요,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늪지대에 그 모기들이 많았으니까 늪지대에서 올라왔던 나쁜 공기가 이 말라리아의 원인이다 라고 잘못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점령국에서 노예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노예 중에 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이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이 말라리아가 더 유행을 하면서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됐는데, 그로 인해서 농경사회였던 로마의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준비가 덜 된 그 도시화로 말미암아 국력도 떨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 국가였던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그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만 남아가지고 중세까지 이어졌는데, 중세가 몰락한 것도 전염병 때문이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중세를 끝장낸 것이 1347년에 발생한 페스트, 즉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인데요. 이 페스트의 대유행으로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2인 2,500만에서 3,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버리고 집도 재산도 버리고 자신의 토지를 떠나는 그런 시대상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검역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 검역이라는 단어는 이 프랑스어로 40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역이라는 용어는 원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40을 뜻하는 사순절에서 나온 기독교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검역법은요 40일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항구에 들어온 배가 40일을 기다렸다가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승객과 화물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40일은 자가격리
기간인 겁니다. 아무튼 이 중세에는 이 패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그마저 약간의 자유를 누리던 하층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가 되고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근이 발생해 가지고 이 중세 시대를 떠받치고 있던 봉건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중세 시대가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이런 앞선 역사적인 사례와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20세기 초인 1918년도에도요 전 세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사실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지 이 독감은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을 통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질병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적게는 2천만에서 5천만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이 2.5%였습니다. 2.5%였는데 2천만 이상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은 좀 진정세에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때 치사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300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 세계 코로나 치사율이 7%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어갔는데 이 숫자는요 베트남전에 참가한 미군의 전사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한 지금 전 세계 경제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이번 사태는 이 세계 경제의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수준의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전문가들 역시 교회가 지금 예배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지금 이런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직면하게 될 그 포스트 코로나를 잘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시대의 변화와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이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와 위기의 현실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처한 시대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1절 말씀이 유대 나라가 처한 현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다면 이 2절 말씀은 그 역사적인 현실을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백성 얼마를 바벨론 왕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 비록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넘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의 기물들을 허락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처한 이 역사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망한 것 같지만, 그 망한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대 나라는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물려 죽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는데도 얼굴에 살이 올랐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선포하는 위대한 주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역사의 이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전혀 다른 하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얼마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의 기물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강대국의 왕들은요, 이 약소국을 침략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약소국의 신을 이겨서 굴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신상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신상 대신에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는 성전에 있던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들이 있는 보물 창고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은 유다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린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았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긴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수치와 모욕과 능욕의 자리까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겁니다. 이 자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결국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유대 백성을 이렇게 비천한 곳에 두신 이유는 그 백성을 돌이켜서 그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메시아를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한 곳에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친히 예수님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얼마 동안 이렇게 넘겨주셨는가 의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붙잡아 여전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절망스럽고 불확실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무모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고, 이 땅 가운데 결국에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갈 때 나이가 16살이나 17살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처럼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형들이 자기들을 위해 음식을 사가지고 온 요셉을 그 채색 옷을 다 벗긴 후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죽이려고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셉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요셉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맛나게 웃으면서 먹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요셉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동생을 뒤로하고 식사 나누는 그 형들의 그 잔인한 현실을 보시면서 뭘 하셨냐면,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는 요셉이 장차 가뭄이라는 죽음의 구덩이에 갇혀있던 형들을 건져가지고 애굽의 궁전으로 초대해서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제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지금 그들을 죽일 권력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팔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팔린 게 아니라, 버려진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을 자기를 앞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심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처한 그 역사적인 처참한,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하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의 그 현실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과 정죄가 아니라 소망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 홉킨스 대학의 엘레나 마틴 박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질병이 가져오는 아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백 명, 수만 명의 죽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구 절반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누가 붙잡고 있는지, 그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미래를 지고 계시고 이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 줄 아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래전에 작고하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지는 나는 압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이 역사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향해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의 미래와 이 땅의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요,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답답한 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설령 여러분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팔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버려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라는 이 영적인 관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넘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눈물과 외로움의 자리에 넘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통의 자리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망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들을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 근처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스스로 자살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 모두가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디 여러분의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급변하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고해와 같은 인생사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그 눈물과 고통의 장소인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진퇴양난 같은 그 인생의 낭떠러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능한 사업가로 평생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치매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업을 접고 자기가 병든 아내를 직접 먹이고 아내를 직접 목욕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아내에게 올인을 하기로 했는데 현실이 너무 냉정한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앞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밥을 해서 먹이고 날마다 씻겨줘야 되고 날마다 잠을 못 자가면서 석션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요, 그걸 끝까지 견뎌냅니다.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몸과 마음의 패턴이 그 느림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작 도움을 받은 건 접니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살던 세상에서 이제는 느림과 따뜻한 돌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너그럽고 고요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을 이분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불현듯 그 치매 걸린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자기를 깨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이 저에게 해주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을 마치고 나자 이 아내가 곧바로 다시 몽롱한 안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아내가 말한 그 한 문장에서 자기 삶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 말 한마디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뒤치다거리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부를 때 우리들의 그 보잘것없는 그 고백 한마디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마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그 품에 품고 여기까지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시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처한 이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비전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이 길동지옥으로 인도하사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눈물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그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그 수고와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불변하고 그 급변하고 그 불확실한 그 역사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역사적 현실을 바르게 직면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이 역사적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이후에 남은 모든 우리의 생애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급변하는 시대를 직면해야 되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며, 또한 그 시대 속에서 이 교회를 이제 지켜야 되며, 이 교회의 그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역사적인 이 변화의 현실 속에 갖춰야 될 실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점,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헌신과 모든 노력과 모든 기도를 아끼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원래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40주년 기념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셨는데요, 조금 사정이 있어서 2부 때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오늘 저녁에 이 그 좀 40주년 행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고요, 그 영상 보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은평교회가 40살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26살 때 목사님을 처음 뵙고 목사님을 이어서 지금 은평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전폭적으로 저에게 모든 목회의 고난을 넘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나이로 쳐도 40살이면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은평교회가 앞으로 또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과 또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또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40살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후로는 모든 우리 은평교회 목회사역의 중심은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성년부 예배와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이제 그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까지 저희가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모든 재정과 기도와 섬김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40살 생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향후 또 40년 그 이상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40주년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또 평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그 떡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